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최고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강의 설교 중심의 설교보다는 주제 설교 또는 주해 설교 중심으로 말씀을 1년 동안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전체적인 주제는 이미 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주제로 해서 1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라 하면 오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대표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한 구절에 아주 정확하게 열거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신 이유가 뭐냐? 뭐예요? 오신 이유가? 성경에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은 뭐냐? 두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세 가지. 뭐래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테마 세 가지를 잡고 그 다음에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찾으면 16절에 찾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보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세상을. 이 말은 세상의 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이 코스모스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에서도 들어간다. 예, 동의하세요? 아멘. 네.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심각한 문제예요. 이는 하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하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첫째 뭐예요? 예, 믿는 자마다 조건적이에요. 그냥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자,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성경이 뭐예요? 진리.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를 믿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 그 독생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모조리 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불문하고 무조건 믿지 않는 자는 다 모조리 뭐한다? 멸망한다. 자,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멸망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줬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를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확신 있어요? 돈 앞에서 구원이 흔들립니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려요? 우리의 가난 때문에 구원이 흔들립니까? 하나님 주신 독생자를 버려요? 구원 때문에? 인간관계에 얻은 상처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고 나오는 거지 목사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 충성, 헌신, 봉사, 덕스러운 그 사람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넓은 멋진 주차장이나 문화센터를 보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유익한 어떤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아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14년 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맨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에 맨 땅에 다 쓰러져가는 이 석가래가 다 조미 먹어가지고 밀가루처럼 다 떨어지고 그게 구멍이 뻥뻥뻥 나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다 쓰러져가는 운막 같은 그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선교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세우는 조그만 그곳에 300명에서 400명이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곳에는 이제 초라하니까 우리 교회처럼 아름답고 또 강남에 있는 수만 명이 모이는 의리아닌 교회 그거보다 초라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영성이 없나요? 구원이 없나요? 은혜가 없나요? 그런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나요? 교회는 건물 보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독생자를 보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바라보고 나를 영생을 주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모두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아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걸 말해요. 아멘. 즉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야. 반대는 지옥 생활입니다.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혼자 고집 부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며 독생자 하나님 주신 독생자를 외면하고 혼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똑똑하니까 잘 살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서 섬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뇌와 또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독생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저희 예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아멘. 저희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 얼마나 만족하게 받으신지 몰라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이 말 세상을 아까 1절은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17절에서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 하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냈다. 아멘. 왜 그분을 나에게 보냈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그분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분에게 해드린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잡은 내 손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왔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축복. 아멘. 축복. 아멘. 나에게 심판에서 구원받고 심판당하도록 버려두어 둘째 사망 지옥 형벌에 빠져서 영원토록 둘째 사망 죽음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않고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내민 손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왔더니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고 오늘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을까? 돈, 성공, 쾌락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많이 가진 것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랑의 수단이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에 이르러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격을 예배자의 자격을 부여해 주어서 오늘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늘 보좌에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나와서 그냥 앉아서 꾸역꾸역 예배된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사람 끌어다가 빈자리 차지해서 숫자 늘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 평수를 늘리고 숫자 많은 걸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성공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세계관에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 공산주의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공산주의보다 더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강력한 역동성,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산주의보다도 더 카리스마가 있어. 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진리는 믿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멸망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지옥이에요. 여기 무슨 논리나 여기서 무슨 합리적인 설명, 이해, 설득이 필요 없어요.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아주 명쾌한 거예요. 진리는 빛이냐 어둠이냐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지.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17절 그 아들을 세상 그 아들 정권사 더 선 그 아들 곧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누가 세상이 무엇을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예수.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지금 나에게도 보내주셨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고 흥분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미 종교인에 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혹시라도 구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심판, 멸망, 구원, 영생,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며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요. 그래서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고 보내셨다. 아멘. 자,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세 번째, 보내신 이유가 뭐냐? 18절에 보면 그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독생자, 17절에 그 아들.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심판. 여기 심판의 관주 오라고 써 있어요. 그 오를 하단이나 옆에 찾아보면 뭐라고 간주, 각주가 붙어 있죠? 정죄. 또는 정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죄. 정죄란 말은 뭐냐면 지옥 갈 자격을 가진 자예요. 지옥 갈 자. 지옥에 해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옥에 해당하는 자. 천국은 죄가 있었지만 죄를 다 용서받은 자. 아멘. 회개한 자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는 건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곧 지옥에 갈 자죠. 지옥은 어떤 자가 가냐?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죠. 천국은 누가 가냐? 회개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아멘.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받을 기회를 안 줬다. 그러면 그 죄값 그대로 판결받고 사형에 해당하든지 감옥에서 무기징역 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런데 기회를 주었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특별 사면, 대통령이 특사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번은 모범수다. 이 정도 있으면 반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탕감해주자 하고 사면해주고. 바로 그게 뭐냐면 회개의 회개. 아멘. 사면의 기회를 준 것이 회개예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지옥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서 그 심판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10년 동안 주셨고 20년 동안 더 늘려서 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고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고 심판과 멸망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여러 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외면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럼 지옥이죠. 지옥이야. 내가 예수 믿고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남편 그래도 주님 봐주시겠지? 아니. 구원은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우리가 내 믿음으로 가족들 다 끌어안고 대표로 내가 믿으니까 가족들 덤으로 그냥 다 끌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지. 너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구원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전도에 미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구원의 전도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태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받은 자라면 매 순간 머릿속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주제 네 글자,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떠나지 않는 이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매 순간 나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끊임없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토해내듯 절규하듯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왜? 내가 만났습니다. 아멘. 내가 만나봤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일단 가장 큰 고민 중에 고민이 뭐냐?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아멘. 전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 멸망과 심판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거룩한 영적 부담을 매우 순간 시간 분초마다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 아멘. 그것은 이론과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붙들고 지탱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죠. 영적 생명이 다 끊어져서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고통,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냐? 누가 그렇게 돼요? 그를 믿는 자는 그 무서운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해방되지만 아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정죄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이 성경에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 정죄에 이른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바로 사망 죽음이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를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하나님 독생자가 누구예요? 위아들, 하나님의 위아들 독생자 성부 하나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제3위는 삼위일체 제3위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세 분은 한 분이시. 각각 인격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영생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영생과 구원을 몸으로 본인 직접 적용하셨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보증해주는데 보증자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김변호 목사는 내가 보증합니다. 내가 변호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종교인 생활하다 온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온 아주 신실한 구원자요 구원받은 아버지의 아들 김변호 목사입니다 라고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님.
우리가 돈을 빌릴 때도 연대 보증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해 줍니다. 아멘.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심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성령님이 보증해 준다. 아멘.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벌써 어떻게 됐다?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심판받았다는, 심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살아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멀쩡히 살아서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착한 일만 하면 뒤집어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지 하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 포함해서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았다. 그러면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지금 믿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모든 전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아멘.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아멘. 우리 가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저희들이 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면서 전하지 않는 건 더 잘못돼요. 안다면 전해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지혜를 모아 열심히 어떻게 하면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될까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노력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그것은 태만이지.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덕을 끼치고 사랑하고 섬겨서 마음을 열고 호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판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아멘.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어디에 뭘 받은 거다? 심판. 심판을 받은 거다. 이거 제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거기 지금 빨간 글씨를 써 있어요? 검은 글씨를 써 있어요? 성경에? 빨간 글씨.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경에 어떤 말씀은 빨간 글씨 써 있고 어떤 글씨는 검은 글로 써 있는데 왜 그래요? 물어보더라고요.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구분해 놓으려고 우리가 읽기 좋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진리의 말씀. 아멘. 그래, 이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독생자를 준 이유는 심판받지 않게 하려. 첫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심판받지 않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주셨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무엇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뭘 다 담아서 보내주셨겠어요? 뭘 다 담아서 보내주셨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먼지만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3장 19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죠. 여러분 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가 큰 문제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 온 교회들이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속할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직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중직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모르는 자를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 하나님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종이 우리의 의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다 내 의가 되고 그걸 지켜 세워주지 않으면 은근히 서운하고 그리고 하다가도 모든 걸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성령이 주는 믿음과 인간적인 나에게서 나오는 내 의, 곧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행위하는 그 자기 의적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꼴이 되게 만들어줘. 이건 다 영적 지도자들의 실수요. 잘못된 리더십. 그래서 오히려 성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성도로 세워주고 인도해야 할 역할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그런 중요한 그런 영적 감각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결국엔 새벽에도 어제와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면 이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성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판단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받아 거듭나면 이성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곧 나는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서 온전히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 감정과 내 모든 지성, 이성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해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는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헤아려도 그분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얼마나 그 사랑이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아무리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 연구해도 그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 것이 그분의 사랑. 그렇게 그분의 사랑이 크고 넓고 높고 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표현된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경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느껴져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껴져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고백이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져. 부부끼리도 사랑이 식어지면 말이 사라지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라져.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겨우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주님 앞에 힘들게 나와서 한번 도장 찍고 가는 신앙생활로 전락해요. 하나님 앞에 이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구원하려고,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하려고 자신의 전인격을 바쳐 죽어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이 참만 식었구나. 나는 너를 죽기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을 모르는 거야. 아는데도 안 하는 거냐, 몰라서 그런 거야. 슬퍼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에게는 기도해라, 뭐해라, 율법적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심지어 구조화하고 뭔가 이벤트거리를 만들어서 그 구조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그리고 조직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첫째는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얘야 지금은 너가 이렇게 기도할 때야. 야 지금은 네가 앞장서서 섬길 때잖아. 네가 먼저 섬겨. 그분이 다 지시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그럼 나는 그런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고 내는 힘들어도 그분이 주시는 감동 앞에 내 안에 두근거리는 그 마음 쉬었어. 너가 했으면 좋겠다. 내는 순종하고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도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모아지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는 교회는 조직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 목사의 카리스마적인 행정 능력이나 카리스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조직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행정 조직.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면 교회. 교회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1년 365일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회자되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포장된 의식들을 벌거벗기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교회는 숫자와 사이즈가 목표가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변화가 목표인 교회입니다. 아멘. 숫자가 아무리 많아지고 사이즈가 커질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고 복음 말고 다른 것이 그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됨을 차지한다면 그건 이미 죽은 거고 썩은 거예요. 아무리 크다 한들.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담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암송하는 분은 그냥 암송하고 자신 없는 분은 찾아서라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무엇을 확증했냐? 사랑을 확증했냐. 누구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누구? 자기 사랑이 누구예요?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확실히 거짓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느끼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일당 천이 되기도 하고 일당 만이 되기도 하고 여주순교회 조영기 목사님 한 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하셨어요. 80만 명. 80만 명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만 80만 명이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분이 영접시키고 구원한 숫자에 비하면 D.L. 모리가 250만 명을 전도하고 죽었다. 정규 학벌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돼. 우리 신학교를 나와서 별 목사가 됩니다. 정규 신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이 정규 신학교 출신인데 예수 만나고 성령 받아 거듭나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서 25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었어요. 물론 저도 그게 가장 부끄러운데 나는 몇 명의 영혼을 내 믿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몇 영혼을 구원시키고 죽을 것인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으니 수백만 명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에 예수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거듭나 확실히 구원받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구원. 아멘. 제가 경험한 사.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6남 1녀 중에서 제일 큰 누님이 80세가 넘었는데 큰 누님이 첫 번째 딸이 큰딸 누님이었는데 누님이 혼자 예수 믿으면서 5살 때 제가 5살 때 시집 갔어요. 지금 대전에서 권사님으로 한 교회를 평생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막내 제가 누님이 5살 때 시집 갔죠. 그 뒤로 다시 저희 집은 믿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성경학교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길을 걷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또 우리 집안에 어머님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형제들도 생기고 또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 우리 최목사모 혼자 중학교 때부터 그 밤길 걸어다니면서 혼자 예수 믿고 다녔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40-50명 데리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거리냐 찬양 합창단을 이끌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랬더니 지금은 어머님이 다처럼 장모님도 권사님 다 동생 다 집사 다 그리고 교회 나가고 또 이 매제가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그 가정에 구원받는 자가 세워지게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하니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인류가 구원이 주어졌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8장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확증했느냐?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실한 증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아멘. 여러분, 나하고 생명을 바꿀 사람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하이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은 부인 죽거나 화장실 가서 밥 웃고 나온다. 그런 아주 살벌한 세상이야. 그런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내가 뭐야. 그냥 그대로 빨리 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그만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아무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허락했어요. 왜? 나를 죽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실히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라도 나는 살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죽음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자는 뭐 불품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맨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만 짓고 뭐 아이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인데 뭐 하나님 나를 뭐 사랑하나. No. 그래도 하나님 최고로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최고로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하는 것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뭐 나는 맨날 뭐 처음 주님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뭐 정말 내가 사랑하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 그래도 최고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 나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도 매 순간 내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아멘.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춤추면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저는 늘 이것을 종종 묵상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도대체 누군가를 제3자를 내가 예를 들어 제3자를 내 아들 김시원이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럼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제 김씨는 너가 더 죽어. 물론 뭐 반하고 나 죽이려고 달라들겠지. 죽어. 죽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고 순종하고 죽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죽는 사람도 순종하고 죽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도 그 아들보다도 지금 살려내려고 하는 죽이는 아들보다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아들이 더 값어치 있고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여서라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결단 얼마나 컸냐. 도대체 내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그걸 내가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뭐 이 많은 거 주님께 해놓고 이거 자랑할 수 있겠어? 내가 이거 했다고 이걸 내 의라고 내세우고 그리고 이거 좀 했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우리가 시큰둥하고 표정이 굳어지고 시험 들겠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좀 해놨다고 그것이 내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해도 부족하고 그 억만분의 일 그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한들 그것이 억만분의 일이나 보답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 사랑 못 깨달으면 종교인이 됩니다. 나 위해서 좀 불안하니까 그냥 기댈 대상, 그냥 종교 하나 갖는 게 뭔가를 힘들 때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과 같은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 생명. 아멘. 놓치면 죽는 거예요. 아멘. 붙잡으면 생명이지만 놓치면 죽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아멘. 누구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지켜주시고 아멘. 당신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7절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5절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 31절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나?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22년 이 이민년 한 해도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잘 지켜도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벽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최고로 가장 힘있고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셔서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우리 예수님과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히 자신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오고 그 사랑이 이끌려서 주신 건강 가지고 헌신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늘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님들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성도님들 건강과 그리고 생업, 직장,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